교회의 질서, 왜 교회에는 질서와 구조가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화면 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교환 다 받으셨죠? 네. 교환 못 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프린트물? 네. 네. 프린트물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올해 좀 같이 한번 해보자 하고 첫 강의를 시작했을 때가 언제쯤이었을까요? 2월이었어요. 2월 벌써 훌쩍 몇 달이 좀 지났는데 2월 거의 마지막 때쯤에서 우리 같이 보고 그리고 이제 한참이 좀 지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보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또 그 본질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서 우리가 앞으로 그럼 교회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서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려고 하는 것들인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교회는 무엇이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뭐 기억이 안 나셔도 뭐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뭐 그때 강의가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 정도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오히려 사람에 가깝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들이 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고 특별히 조직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형태로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사람인데 사람이 교회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 그 무리들 안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교회의 본질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아시는 분들 자신 있게 이번 기회에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첫 번째 중요한 특징, 본질적으로 중요한 특징은 교회는 반드시 부르심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는 이 부르심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프린트물이 혹시 없으시면은 한두 장 복사를 좀 해오실까요? 없으신 분들 안 받고도 말씀을 안 하고 계실 없어요? 네. 우리 저기 신집사님께서 복사 좀 몇 장만 좀 해다 주세요. 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은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모여 있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모인 사람들이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모이게 되어 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라면 동시에 그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는 함께 모여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보내심을 받는다. 너무 오랜만에 해서 지금 새로운 거를 우리가 듣는 것처럼 표정을 짓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모여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모인 그 교회는 함께 모였으니까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신나고 우리끼리 재미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 교회는 이처럼 부름받았다는 것과 다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특징이 함께 공존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것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그렇게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는 그 공동체, 그 무리들의 모임, 그냥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하는 그 교회, 그러면 그 교회의 공동체는 무엇을 통해 유지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 공동체는 과연 무엇을 통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곳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무엇이 있어야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공동체를 세워 가시는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을 잘 유지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질서라는 방법인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이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그냥 함께 있는다고 우리가 저절로 건강한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도 반드시 그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하나의 원리와 기준들이 있어야 돼요. 부부간에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함에 있어서 기준이 없이, 아무 중심이 없이 그냥 사랑하면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한다고 해서 건강한 가정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지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배우자 외에 어떤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배신하지 않는 어떤 그런 약속이나 기준들을 잘 지켜가고 애를 쓸 때에 또 서로를 존중하는 그러한 어떤 관계와 그런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들 속에서 부부의 온전한 관계와 교회가 건강히 성장해 가는 것처럼, 가정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지만 그 사랑을 위한 약속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서로에 대한 역할들이 나누어져 있고, 그 역할들을 서로 나누어서 함께 질서를 이루어가고 질서를 잘 지켜갈 때에 비로소 가정이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국가도 그렇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디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조직을 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이처럼 그것을 유지해 가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질서가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만으로, 사랑이 있으니까 뭐 알아서 굴러가겠지, 이게 아니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잘 적용되도록 질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파송하시는데,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파송하도록 하시는 그 공동체 안에 그저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함께 질서라는 것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은혜와 함께 무엇을 주셨다고요? 질서. 오늘 바로 그 질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뭐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빨리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질서의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질서의 하나님이다. 많은 사람들이 질서를 그저 인간들이 만든 제도 정도로 생각하고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성경은 이 질서를 인간이 고안해낸 인간의 어떤 발명품처럼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을 무질서한 분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어 가시는, 질서를 따라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안에 화목되게 하시고 결국 화평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이 방금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처럼 어떤 예배의 혼란을 다루면서 특별히 가장 먼저 주목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당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문제들을 정리하고 해결할 감에 있어서 바로 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가 있다는 것은 그저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묵구구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뭐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단 한 번도 수정함이 없으시 그 계획을 시작부터 마지막 그 완성될 때까지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것처럼 교회를 향해 일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질서 있으신 하나님의 성품이 잘 반영되게끔 하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품을 우리가 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그 일하심과 그 섬세한 그 작업 속에서도 질서 있게 이것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처음 딱 접하는 성경을 처음 열어서 펼쳤을 때에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말씀으로 유를 창조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그냥 하나님이 대충대충 막 일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질서 속에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어둠과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과 바다를 나누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는, 각기 종류대로 생명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창세기 1장 성경 가장 첫 번째 장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처음 그 창조하실 때에 온 세상의 우주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이 그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까 무질서함으로 엉망진창이었던 이 세상이 질서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창조되어졌더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삶에도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세우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허락하신 그 질서가 어떤 것들인가를 알면 우리 인생이 바른 길로 갈 수 있겠죠. 하나님은 창조의 모든 과정 속에서 질서의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 가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혼돈된 상태를 그냥 방치해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이 무질서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그걸 그냥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뭔가 내 삶이 앞뒤가 맞지 않고 좌우가 분간이 가지 않고 뭔가 어지럽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그 질서를 찾아가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질서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질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질서를 잘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은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돈된 상태를 그냥 방치해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리하시고 구별하시고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생명 있는 모든 곳에 질서를 부여하세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다고요. 인간의 세상뿐만 아니라 동물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연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도 그 질서가 부여되어 있다고요. 그것이 깨지고 인간에 의해서 그것들이 깨지고 무너지니까 이상한 기후 현상들이 나타나고 오히려 그것들이 그런 자연 환경들이 인간들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를 깨트리기 시작하니까. 그만큼 질서는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질서 있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고 보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는 생명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를 따라 존재해야지 그 생명이 가치 있게 존재할 수 있고 그 생명이 생명답게 존재할 수 있는 그 토대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의 그 모습 속에서도 그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의 백성들, 그 자녀들을 구원하신 이후에도 질서를 주셨던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도 질서를 주셨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나요?
먼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그들을 맞아주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후에 그 다음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뭐예요? 이렇게 얼버무리지 마시고 또박또박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데 왜 주셨어요? 그 계명을 왜 지켜야 되는데요? 그게 뭘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예, 지금 질서에 지금 꽂히셔가지고 지금 다들 거기에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질서를 위해서 주셨어요, 맞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질서의 방법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키라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내용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순서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다음에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 율법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 내가 그 다음에 구원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너희는 내 택한 백성이야, 나의 자녀들이야, 너희는 지금부터 나의 민족이야 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 맞아요. 은혜가 먼저고 질서는 그 은혜를 지켜가기 위한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를 삼아주시고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그 받은 은혜를 유지해 가야 되는데 그 은혜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 그 질서를 우리에게 배워가게 하신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아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각자에게 또 교회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시는 그 부르심의 땅들이, 보내심의 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구원받았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스스로 나를 막 보내, 나를 스스로 막 파송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아무렇게나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를 통해, 때로는 말씀을 통해, 때로는 질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창조에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신약 시대에서도 이러한 질서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앞서 이야기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은사가 풍성한 교회. 항상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은사가 풍성하고 또 지식이 넘쳐나고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렇게 은사가 풍성했고 지식이 넘쳐났고 그들에게 열정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교회는 항상 혼란스러웠어요. 항상 다툼과 갈등이 있었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은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서 그래 어떻게 보면은 많은 능력을 받았던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을 받은 교회가 늘 다툼과 시기와 싸움이 서로 재판하고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그들 가운데 은사도 많았고 심지어 그래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가득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었던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많은 은사와 다양한 달란트와 재능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그것들을 잘 아우를 수 있는 질서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질서가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너희가 은사 때문에, 은사가 많아서 그것 때문에 다투고 있으니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고 은사를 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을 두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은사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서 교회를 세우는 방향으로 사용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질서 있게 하라고요. 질서 있게 하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대적 배경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서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에 예언하는 것들이나 또 여자들이 말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그래서 결국 성경이 말하는 질서는 성령이 일하시는 그 역사를 막는 일들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돕는 그러한 도구로, 방법들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질서라는 단어를 조금 오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질서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이 질서와 자유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각기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사람들이 질서를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질서를 자유의 반대, 그러니까 질서에 따라서 어떤 규칙에 따라 정해진 것들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마치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무엇을 가로막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가 있으면 자유가 없거나 자유가 있으려면 질서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꾸만 제 자유를 제한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결코 방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기 보세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그러니까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자유로 그저 내 기쁨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고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유를 가지고서 무엇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서로 종노릇하는 것을 선택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진짜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내 욕심을 채워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유를 가지고서 자발적으로 서로를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서로를 섬기기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종노릇하기로 결단하는 거. 그래서 진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질서가 사라지고 질서가 없어지면 진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질서가 없으면 진짜 자유가 사라진다라는 것. 생각해 보세요. 교통 신호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너무나 쉽고 단순한 얘기지만 교통 신호가 사라지면 서울 시내에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영화 속에서 가끔 그런 거 나오잖아요. 무슨 재난이 일어나가지고 신호가 다 마비되고 하면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질서가 없으면 아무도 안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질서가 없으면 강한 사람이 이기고 그저 목소리 큰 사람이 결정하면 그게 끝나는 겁니다. 약한 사람은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질서가 사라지면 교회는 자유로운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혼란스러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질서는 자유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돕는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질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계속해서 질서에 대한 몇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질서는 특별히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가? 질서라는 것은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교회를 가리켜서 몸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한 몸, 한 지체, 한 몸에 여러 가지 지체들이 붙어 있는 상황들을 가지고 설명하죠.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눈도 필요하고 귀도 필요하고 손도 필요하고 발도 필요하고, 이 모든 지체가 한 몸을 이룬다고 할 때에 그 지체들은 각각 다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체들이 붙어있는 지체들이 질서 없이 그저 자기 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그 몸은 제대로 가눌 수도 없겠죠. 사랑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랑은 그저 우리가 좋은 감정만 유지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어, 그런다고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내 마음속으로만 그냥 가지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표현을 하는데 감정적으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라고 말하고 그 사랑을 받으라고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진짜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배려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지려고 하는 애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는 질서가 있을 때의 사랑은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책임지지 않는 사랑을 하려고 해요. 그저 자신의 감정을 다 표현하면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사랑을 위해서 그것이 제대로 사랑이 되도록 하기 위한 질서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질서를 사랑의 반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사랑이 공동체 안에서 실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누가 교회의 질서를 결정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모든 생명이 있는 곳에 그 질서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하나님이 질서를 통해서 세워져 가도록, 유지되어 가도록 말씀하시고 그렇게 요구하신다면, 그렇다면 그 질서는 누가 결정하는가 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조직과 다르죠. 교회는 세상이 말하는 조직과 조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조직입니다. 그래서 조직이라기보다는 공동체라고 부르는 이유들도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결정하는 최종 기준은 사람의 생각이 될 수 없고, 사람의 경험이 될 수 없고, 사람의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기준은 바로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죠. 교회의 질서는 성경이 기준이 되기에 성경이 그 질서가 되고 그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교회가 질서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늘 교회의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하고 그 성경이 우리의 질서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성경이라는 그 말, 오직 성경이라고 외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왜 오직 성경을 외쳤습니까? 오직 성경을 외치면서 오늘날 우리와 같은 개신교 교회들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그들이 하필 그들이 외쳤던 가장 큰 주제 중에 이 하나인 오직 성경이라는 것을 그들이 외쳤냐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오직 성경을 그들이 가장 앞에 내세웠습니까? 그동안 교회가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의 질서를 따라 운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제들의 말에 의해서, 교황의 말에 의해서 그것이 법이 되고 그것이 질서가 되고, 성경이 아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 그 질서를 따라가지 않고 사람의 경험과 말과 누군가의 입김에 의해서 어떤 전통의 어떤 그걸 따라서 이런 것들이 자꾸만 기준이 되고 그것이 질서가 되니까 교회가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세워가는 것과는 반대의 길을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나머지 두 가지도 결국은 그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결국 그 내용들도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그 질서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결코 변하지 않을 아주 중심이 되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이 기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다수결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교회를 오늘날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수결로 투표해서 되면은 그게 건강한 교회인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사실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네. 교회는 민주적으로 운영해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민주적인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민주적인 것은 그냥 다수결이에요. 선거를 하잖아요. 그럼 한 표라도 더 나오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지지하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그거 다 무시하고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요. 다수결의 기준도 아니고 그렇다고 목회자의 생각의 기준이냐?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그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준들을 잘 잡아가는 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죠. 물론 시대에 따라서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과 질서는 기본적으로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건강한 교회가 갖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왔는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작년에 이렇게 했었고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는 이렇게 했어 라는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보는 것으로 우리의 관점과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들이 주로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다투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이게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했어도 올해는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20년을 그렇게 했어도 우리는 앞으로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왜요?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해야 할 길들을 가르치고 있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그 질서를 세워가고 지켜가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직분이라는 겁니다. 직분. 하나님이 교회에 직분을 허락하시고 그 직분을 통해 교회가 질서 있게 운영되도록 이어져 가도록 허락하셨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고 계신다, 또 앞으로도 어떤 직분을 맡아서 세워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질서를 위해 각자에게 맡겨진 그 직분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직분이 어떤 우리의 감투나 어떤 명예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질서를 위해서 허락하신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분들은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직분을 맡아놓고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도 안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것과 같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맨날 교회에서 어떤 직분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자꾸 직분을 줘서 세워가는데 교회 일할 때 보면 늘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갔냐고 하면은 잘 모른대요. 그럼 또 교회는 또 계속 직분을 주죠. 왜? 그 직분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고 일을 해가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직분만 받고 얌전히 그냥 앉아 있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실 거면 아예 직분을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말 아껴야 될 것 같아서요.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의 역할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에게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무질서하게 두신 게 아니라 그 역할을 통해서 질서를 세워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교회 보면은 신약 시대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치리와 돌봄을 맡은 장로들이 있고 또 섬김을 맡은 집사들이 있고 이런 대표적인 직분들이 나오고 또 뭐 교사나 복음을 전하는 자나 여러 가지 또 직분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계급을 위해서 주어진 직분이 아니라 질서를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직분에 따라서 높고 낮음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직분을 준 것은 아닙니다. 재직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편을 가르기 위해서 이 사람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런 것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맡겨진 역할과 그 임무들이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분해서 그 질서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에게 다른 역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도 다른 분들도 계시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또 맡은 일들도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중요한 거는 이러한 직분들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듯이 교회 안에는 이처럼 다양한 직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직분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화면 좀 만져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직분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일 뿐만 아니라 그 자리는 대접받기 위한 자리도 아니고 섬기기 위한 자리이고 명예를 얻기 위한 자리도 아니고 짐을 지기 위한 자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교회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오늘 교회에 이것을 위해 질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또 그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은 그 질서를 통해서 결국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기대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늘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직분자들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어느 교회나 늘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바라건대 그저 우리 교회는 직분을 선심 쓰듯이 나누어지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잘 훈련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세워져야 교회가 질서가 세워지고, 그렇게 해야 그 질서를 어떤 유지의 감에 있어서도, 질서를 잘 지켜감에 있어서도 다툼이 생기지 않고 분란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직분들을 맡으셨습니까? 어떤 위치에서 어떤 질서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질서의 기준은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질서를 공동체 안에서 이루시기 위해 직분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질서는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 그대로 그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직분을 미리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분들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 스스로 그 직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일입니다. 왜 같은 직분을 받고도 누군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는데 누군가는 왜 방관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뒷짐지고 계신가요? 다른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직분자들은 그 역할에 맞게, 그 위치에 맞게, 그 질서를 따라서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누구 눈치 보면서 막 누구보다 나를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와 그 역할에 자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질서 위에서 은혜가 흐르고 그 안에 사랑이 흐르고, 결국 그것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또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질서에 따라 세워지는 그 직분자들, 특별히 교회의 리더십들, 이 리더십들이 어떤 역할을 진짜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역할들을 해야지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세워져 갈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의 어느 자리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함께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고자 모여있는 우리들 안에, 특별히 교회 안에 그 질서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질서를 위해 여러분들에게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그 직분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질서를 잘 이해하고 그 질서를 따라 섬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섬김과 그 수고가 하나님의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든든히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에 함께 협력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